주님께 속한 모든 지체들 믿음의 가정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지켜 인도해 주시고 저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 조지아 주에서 대참사가 일어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마이클 브랜드 힐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AK 소총에 실탄 500발을 가지고 어느 초등학교에 잠입을 해서 총기를 난사하려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터프라고 하는 교직원이었는데 깜짝 놀라서 그를 가로막고 이제 저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총을 든 괴한 앞에서 맞선다고 하는 것은 참 목숨을 건 행동이죠. 그는 위기의 순간 몸으로 맞선 것만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맞섰습니다.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 위기의 순간이었겠습니까? 참 실탄 500발을 가지고 소총을 들고 다 쏴 죽이겠다고 나선 귀한 앞에서 참 그걸 막아쓴다는 것도 보통 용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온다는 것도 평소에 기도 생활을 전혀 잘 안 하는 기독교인이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늘 기도하던 사람이 습관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그 귀한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요 청년, 이봐요 청년. 나는 남편을 잃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며 고통스럽게 힘들게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인데 청년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 형제가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뭔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줄 수 없겠냐. 내가 들어주고 싶다 하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활용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참 어머니의 심정으로 얼마나 저 청년이 받은 상처가 많고 분노가 가득 찼으면 저렇게 참 분노에 이글거리고 살기에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저렇게 날뛸까. 불쌍한 마음이 들고 치졸한 마음이 들어서 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를 달래고
그의 그 분노하는 감정에 공감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마음이 열려서 이제 입을 열어요. 그 입을 열어서 말을 하니까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청년의 그 마음에 분노에 쌓인 그 감정을 풀어주는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이 아줌마가 자기가 왜 화가 나는지, 왜 다 죽이고 싶은지 그걸 이해하고 공감하고 들어준다 그러니까 뭐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열리니까 입이 열려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다친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눈동자에 살기가 등등하고 분노가 이글거리고 살기가 등등하다가 눈동자가 살기가 사라져요. 분노가 사라져요. 나는 온 세상에 나 혼자뿐입니다. 나는 외톨이냐?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쌓인 그 분노의 근본적인 걸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차서 그게 폭발해가지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나섰던 이 청년이 무장해제를 하고 살인극을 벌이겠다는 것을 중단하고 말했어요. 그 어린 학생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데 가서 실탄 500발을 난사했으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겠습니까? 그 교직원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그 힘센 청년 괴한을 막아서며 힘으로 막아내는 게 아니라 기도로 막아내는 거죠. 그거는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은 미움과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은 그 마음에는 반드시 사단이 틈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은 그때는 이제는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의 마음이죠. 사탄의 기도의 능력이 그 청년의 마음을 제압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마음의 담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이 여신도이고 교직원이었던 이 터프라고 하는 이 자매님에게 전화를 대통령이 직접 했어요. 당신은 우리 미국의 영웅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엄청난 일을 해내셨습니다. 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그 자매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는 결코 영웅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저도 엄청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우리 앞에 환경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희낙낙 세상을 살겠다는 꿈은 좀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뭘 알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서서히 소막이 올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를 꿈꾸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며 그 행복한 자리, 영광의 잔자리 술가를 꿈꾸셔야 돼요. 어째 아멘을 안 하시나? 아직 세상에 뭐 미련이 많이 남으셨어요? 네? 세상에 꿈이 그렇게 많으세요? 세상의 꿈은 헛된 거예요. 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세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네, 아멘. 이게 이렇게 참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을 하셔야지. 우리 성도들은 다 좋은데 아멘이 너무 인색해. 네? 그건 뭐 돈도 안 드는 거 뭐 이렇게 인색해요. 팍팍 쓰세요. 네, 팍팍 쓰시라. 네, 기도는 위기를 돌파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도 돌파하는 힘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다니엘서 10장은 사실은 진짜 다니엘의 깊은 기도의 이야기예요. 기도라는 말은 안 나와요. 응? 그런데 기도한 얘기예요. 금식하며 아주 온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쓰러져서 기진하여서 실신하도록 한 기도예요. 우리 이제 다니엘의 기도 그러면 다니엘서 6장을 다니엘의 하루세번씩 기도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죠.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 그럼 다니엘서 6장을 많은 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다니엘서 10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다니엘의 기도는 좀 특별했습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누리고 산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유명하지 못해도 좀 기도에는 특별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소원과 기도 제목에 어떻게 한 표 던지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가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은 그냥 그런 거 첫째, 둘째, 셋째 그런 거 안 하고 하는 데까지 하다가 시간 봐가지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을 무제한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주 은혜가 되겠습니다. 큰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겠어요. 근데 다 또 점심때 원래 바쁘신 분들이라서 또 다 가실 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무제한 하는 거는 뭐 답을 들어봐야 뻔하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끝내겠습니다. 어딜 보냐 하면은 4절 5절입니다.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보시라요. 5절을만 읽으세요. 5절. 그때 내가 너를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그와 그 신동띠를 띄었더라. 예, 이러면서 이제 여기 히데길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다니엘이 있었다고 해요. 그 때도 정확하게 말하죠. 정월 24일에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봤다. 근데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요? 한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세마포 옷을 입고 계세요.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고 계세요. 그 몸은 황옥과 같고 얼굴은 번갯빛과 같으세요. 그 눈은 횃불과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하면서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목소리가 어떠한지 뭐 그런 그분의 모습 전체가 얼굴부터 이런 몸 전체의 그 특징들을 보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주목하고 바라봤던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예수님과 똑같아요. 우리
목요일에 말씀 나누는 권사님 집사님과 우리 자세히 좀 살펴봤지만은 제가 그 뒤로 또 보니까는요, 더 확실해요. 제가 근데 참 성경이 참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책이에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한 번은 읽어야 된다. 그동안 여러 번 읽었지만 2주간에 또 설교를 나눠서 하니까 10장을 몇 번 읽었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몇 번 읽었는지. 또 그래도 또 한 번 읽어야 된다. 역시 오늘도 또 깨달았어요. 공짜가 없어요. 기도 가운데서 읽으면 읽을 때마다 보물을 하나씩 해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네? 아무리 재밌는 소설책, 무슨 세계 명장, 베스트셀러라도 2번까지 몰라도 3번까지 읽을 책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2-3번 읽으면 읽었다고 말을 하지 마요. 물론 그 정도만 읽어도 우리 성도들은 참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참 좋은 성도죠.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은 성도들이 아마 절반은 넘을 거예요. 그러니 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네요. 너무 무식한데. 대부분의 성도들 이단들이 꼬셔가기 딱 좋습니다. 딱 좋아요. 저는 좀 말씀에서 빗나간 게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내설만큼 많이 읽은 아니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씀이 어느 정도 읽어져서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단성 있는 게 보여요.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근데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은 세상에 이단이라고 안 드러났지만은 이단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흉내내다가 똑같이 해요. 위험해요. 그냥 성경을 깊이 깨닫고 아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 이단이니까 조심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보이는데 뭘 따라가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영안이 열려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 뇌 속으로 이게 분별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저건 아닌데 하는 게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 따라다닌다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따라다녀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진리가 아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따라다니는데 성경을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난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는 거 원하지도 않고 따라다니는 거 원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하면 좋겠어요. 집에서. 근데 가끔씩 좀 기도가 갈급하면은요 좀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서 교회에서 좀 이게 하룻밤 좀 자다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한두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교육관이요 아주 잠자기 좋아요. 우리 여기 이 교회 공간 안에서 교육관이 그 제습기만 틀어놓으면 제일 쾌청해요.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어도 시원해요. 아주 신선해요. 혹시 기도하다 피곤하면 내려와서 주무셔도 되고 교육관 넓은데 막
잠버릇 아주 고약한 사람도 아무리 굴러다니는 자도 그 정도면 되죠. 혼자 자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 정도면. 그런 사람은 좀 한둘 있는 것도 괜찮아. 아, 솔직히 우리는 불편해.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같은 공간에서 자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편하기만 하겠어요? 우리는 솔직히 불편해. 그러나 불편해 좋다 이거예요. 아, 불편할 거 각오하고 여기 들어와 살지. 불편할 거 따지는 사람은 아니 내 살 것부터 챙겨가지고 나가서 밖에 나가 살지 뭐 하려고 여기 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불편한 것을 각오하고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마음과 또 한 가지 마음, 두 가지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 마음, 이 성전시 때만 해도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오히려 서운한 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새 집 짓고 살아서 좋겠다. 아니, 새 집 짓는 게 이게 내 집이요? 내가 새 집 좋아서 여기 사는 줄 알아요? 그렇게 뭘 몰라. 그게 뭘 몰라. 아니, 새 집이라고 여기서 살겠냐고요. 새 성전 짓고도 안 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하면 새 성전 짓다고 탄 목회자들이 새 집이니까 여기서 살아야지. 그리고 거기 들어와 살아요? 안 살아요. 사생활 침해돼가지고 안 살아요. 야근 사람 안 살아요. 야근 목회자들은 보니까 지방에서도 교회는 2층, 3층에 세대를 있는데 벌써 자기 아파트 것도 잡아놔가지고 자기 아파트 가진 사람들 많아요, 우리 지방에. 제가 보면서 참 나보다 다 얕구나. 저는 그냥 교회 짓는 거 아니었으면요. 제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만 가져도 그 당시에 제일 작은 아파트 하나 샀어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께 다 바쳐서 없어서 그렇지. 교회 돈 10원 한 장 안 받고도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 가지고 조그만 아파트 샀다니까. 그거 사놔서 봐요. 지금 얼마가 됐겠어요? 지금 2억, 3억 갈 거예요. 근데 거기나 속쓰리지 않아요? 2억, 3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주님 오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20억, 30억 가는 아파트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자, 다니엘은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누구 생각해야 돼요? 애들 두고 와서 기도하니까 우리 집사님 삼남매 두고 와 기도하면은 애들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뭐 하고 있을까? 또 나 없는 사이에 TV 보고 있지 않을까? 집안 다운만 칭찬하고 있지 않을까?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복잡한 일 놔두고 와서 기도하면은 그 생각 자꾸 나요. 근데 그게 집 생각이 전혀 안 나고 아이들 생각 전혀 안 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의 기도는 오직 주만 바라는 기도. 주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나이다. 주만 바라보고 사모하다 보면은요, 주만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돼요. 딴 거 보면 그걸 사모하고 그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늘 보는데 마음 뺏겨요. 맨날 보는 사람. 어떻게 교회 공기가 후텁은하죠? 네? 후텁은한 것 같아요. 내가 아주 엄청 후텁은합니다. 막 뜨거워질 나이는 불받은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분만 바라고 기도하니까 사모하고 만나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 임하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목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먼저 말씀 나눈 권사 입사님과 얘기했죠. 제가 늙어서 그런지 이게 민감해요. 그래서 몸의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요즘 같은 날씨, 한절기에. 와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더워. 선풍기를 켜고 기도해. 그럼 추워. 그럼 꺼. 그럼 또 추워. 그럼 또 꺼. 이 짓을 하면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선풍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이제 앉아서 계속 있으니까 허리가 아파. 또 척추도 조금 굽어져. 노인네가 대강을 사실 옛날에는 노인이죠. 노인인데 이 허리가 아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기도가.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아무데도 안 아파. 허리도 안 아프고 등도 안 아프고 선풍기 꺼도 그만이고 켜도 그만이고 아무 상관없어. 더운 거 추운 거 아픈 거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게 돼.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마음으로 느끼면서 기도해야 진짜 기도다운 기도가 되겠구나. 늙을수록 젊어도 마찬가지. 젊으면 또 뭐가 있느냐. 졸리고 잠이 많아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천사가 와서 힘을 줘야 되는데 잠이 먼저 찾아와. 그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기도를 잘 안 하는 분들은 뭐 기도하면은 졸음이 오는지 뭐가 오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래요. 기도하면은 오죽하면은 그 배상민 교수라고 카이스트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 간증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 배상민 교수님의 간증. 그분이 새벽 기도를 뉴욕에서 공부할 때 교수할 때인가 미국에서도 교수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참 머리가 비상한 분이고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 머릿속에는 별별 게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분이 기도 가운데서 머리로 이제 써서 창작해낸 게 참 아주 귀신 깜짝 놀랄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처음 물이 없어 참 시궁창물을 기어다가 마셔서 아이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날들 하나요. 근데 그 물을 우리 같은 사람, 늘 깨끗한 물만 마시던 사람은 한두 번 마신 게 죽는데요. 근데 걔들은 그게 면역이 생겨가지고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런 나라에 그분은 도와주러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자기의 카이스트 학생들하고 그 멤버들하고 가가지고 머리를 써서 거기 있는 재료들과 거기 있는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를 거기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른들을 데려다가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수기를 만들어. 정수기를 만들어. 시커먼 구조물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맑은 생물이 나와요. 그거를 거기 있는 재료를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요.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냥 주고 오면은 그 고장나면 그 사람 또 만들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죠. 너희 나라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너희들의 머리를 너희들이 가지는 그 지혜를 써서 내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해서 너희들도 깨끗한 걸 만들어 먹으라. 더 가르쳐주는 거. 여기서 싹 빠지는 거죠. 가서 나중에 가서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게 가르쳐준다면은 저 고개 넘어 영철이가 그 가르쳐주다는데 누가 가르쳐줄지도 몰라. 어쨌든 또 그분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만하고. 근데 그분이 뭐냐면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겠대요. 근데 왜냐?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가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데 이제 날밤 새다가 그래서 그러면 새벽 기도 나간대요.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기도 이제 설교 끝나면은 설교 때부터 서서히 졸음이 와가지고 이제 설교 끝나고 개인 기도해서 통성 기도와 같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100%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교회 가까이 방을 얻어가지고 잠이 깨지 않게 살살 집에 가가지고서 그 졸음을 그대로 가지고 복도를 놓게 되면은 잠이 잘 오더라. 그래서 자기는 새벽 기도를 왜 나갔느냐. 잠자게 하고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거기까지 한번 보죠.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 전에 아주 수식어가 길죠. 그냥 다니엘아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은총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이야. 다니엘이 뭔 은총을 받았을까? 뭔 은총을 받은 것 같아요? 뭔 은총을 받았다고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다니엘도 자랑을 안 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체적으로 묵상해 보면은 그 기도 가운데 묵상하며 깨달아지는 게 답일 확률이 높아요.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기도를 참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다고 해서 기도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마음대로 뜻대로 기도가 잘 돼요. 저는 요즘 기도 생활이 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단단히 가지게 된 것이 나는 내가 뭐 특별히 신앙이 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서 드렸던 기도 생활.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힘들지 않고 즐겁고 목숨을 걸고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야 하지 기도를 어떻게 억지로 하겠어요. 억지로 끌려서만 하겠어요. 응? 여러분도 주의 은혜로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안 돼요. 제가 기도 결심을 몇 번이나 했게요.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결심이 돼요. 은혜가 임해야 기도가 돼요. 여러분도 은혜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가요, 고난 가운데서 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이미 바벨론에 도착해서 거기 왕궁까지 들어갈 단계에는요,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이 기록되기 전에 다니엘이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를 상상을 해봐도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 속에서 기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고난 중에 있어도 기도의 은혜만 받으면 이렇게 꽃처럼 피어난다. 해처럼 빛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심하였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구약의 아주 유명한 인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뭔가 마음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설교 시간에 성경만 강의하는데 초점 맞춰가지고 딴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뭐 사적인 얘기를 안 해서 좋고, 또 하나님 뜻만 전하니까 좋고, 여러분도 내 사적인 얘기 할 때보다 더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것 같으니까 좋고, 그게 다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나보다 다 훌륭하셔가지고 내가 조금 힌트만 알려주려고 그래도 너나 잘해, 그런 식으로다가 다 뭐 많은 사람한테 제안을 해보지도 않았지만은, 근데 그 제안에 호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얻으리라.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말은 사실은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지 말하러 왔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되죠? 네. 제가 오늘 제 말하려고 이렇게 긴 시간 설교를 하겠습니까? 네 말하고 오늘 일어가라 하는 그러시면요,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건강하게 힘있게 잘 사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려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표시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안 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누구의 조언도 안 들어요. 왜? 내가 누구 조언을 들어?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지. 자존심 구겨져가지고 누구 조언도 안 듣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기도하려고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결심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겸손함의 기도였습니다. 나는 안 교만해.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기도는, 하나님 괜찮아요? 네, 괜찮으세요. 편히 쉬세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게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예의 있어 보여요. 하나님 바쁘실까봐 그냥 편히 계세요. 저는 그냥 제 힘으로 살게요.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겨우겨우 막 걸어가요. 겨우겨우 그냥 아주 뒤뚱뚱하면서 걸어가요. 그럼 엄마, 뒤에서 보는 엄마, 아빠는 너무 이게 위태롭죠? 응? 넘어져가지고 이제 다칠까봐, 무릎 깰까봐. 그러면은요, 이 고집센 애들은요, 그래요. 엄마가 손잡아 주려고, 아빠 손잡으면, 그래, 가면 돼. 응? 꼭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손잡아 주려고, 손을 내리시면, 이제 가요. 됐어요. 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죠. 서로 발짝 하다가 자빠져요. 꼭 풀어져요. 네. 그게 우리예요. 다니엘은 지혜가 있고
왕족이기 때문에 참 배운 것도 나름 거기에서 배운 것도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귀족들, 이런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년쯤 되면은요, 그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요. 그래서 막 성인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그러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자기 지식, 젊음, 그거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청소년, 청년, 요 어간에 왔어요. 얼마나 앞길이 군간이 같고, 그런 사람입니까? 요렇게 막 힘이 막 뻗어나갈 적에 막, 그때는요, 막 자신만만하죠. 막, 뭐든 뭐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몸에 막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막 그냥 막 힘이 나무 돌아가가지고서 그냥 길 가다가도 그냥 막 그냥 돌멩이가 하나 더 있으면 그냥 뻥뻥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뿅 날아가가지고 막 전화박스를 깨트려 놓고 그 보면 길가루에 무슨 이렇게 부서지고 그런 게 그 힘 넘치는 애들이 지나가다가 발길질해서 그래요. 직접 걷어 차든지 아니면 다른 거, 돌멩이 걷어 차든지 뭘 걷어 차가지고 날아가가지고 막 깨지고, 예? 공도 아무데나 뻥뻥 질러가지고서 막 이웃집 밀창도 깨고 막 기운이 넘쳐서 그래요. 그럴 때는 배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뭔가 보여주면은, 하나님이 뭔가 보게 하시면은 그 에너지를 진짜 좋은 데 쓰죠. 다니엘은 그렇게 힘이 넘쳐날 적에 막 힘이 남아 돌아가서 막 그럴 때 눈을 뜬 거예요. 어떻게? 고난 속에서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이런 극기 훈련 같은데 이런 데 보내든지 아주 그냥 좀 센 데 보내야 돼요. 그래서 고난 학교를 졸업해야 눈을 떠. 그 눈 떠라 해도 못 뜨더라고요. 30이 넘어도 보니까 우리 애들도 눈이 안 떴어요. 그래서 나는 두 눈은 떠서 나보다 눈 시력이 좋지만은 나는 영혼을 보니까 요즘은 기도할수록 얼마나 측은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이 아픔 못 보는 소병이라면, 맹인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심정이 똑같다니까. 근데 우리는 육적인 것만 보고 느끼지 내 자녀의 영적인 상태는 보고 못 느끼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게 느껴져가지고 눈물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눈물의 기도도 아무리 부모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요, 눈이 떠져야지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눈 감으면 보이는 게 없으니까 배는 게 없는 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 배는 게 없어. 그리고 막 팔걸고치고 나서는 사람 무섭잖아요. 네? 맹인들이 무서운 게 배는 게 없으면 무서워요. 봐야 될 분이 보여지면은 우리는 그냥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고개 똑바로 들고 서 있던 사람이 있어요? 네? 주님의 임재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었냐고요? 다 꼬꾸라졌어요. 거꾸로 보면 사도행전에도 주님의 임재 앞에 사도 요한이 꼬꾸라져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됐다 했어요. 죽은 사람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냥 랍비 좋은 선생님 정도로 알았다가 메시아로 보여주는 순간, 예?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서 가고 납작 엎드리잖아요. 다 거꾸라져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이라 믿어라.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간땡이 부른 소리를 막 하는 거죠. 보이면은 아무리 배짱이 좋고 칼들이 되던 눈 하나 깜짝 안 나는 사람도 사실 나무 떨듯 여기 다니엘도 떨며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교통하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해진 다니엘.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제자들, 복음 전할 제자들이지만은 복음 전하는 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전도법, 설교할 사람, 설교법,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 교회 목회법, 목회학. 요즘 신학교에서는요, 예수님이 안 가르친 거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거를 안 가르쳐요. 그래서 목회자 중에도 날라리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진짜인 저도 진짜인 줄 착각을 했는데, 네, 저도 날라리였어요. 근데 날라리 중에도 돈 문제가 뭐냐? 지가 날라리인 줄 알면서 날라리 짓 하는 건 덜 문제예요. 진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날라리 짓 하고 살면서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계속 썼다니까. 왜 그러냐? 진짜 배울 걸 못 배워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야 될 이런 지도자를 사도들로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요즘 신학계에서 하는 목회학, 무슨 교리, 조직신학, 무슨 전도학, 이런 거는 가르친 적이 없는데. 물론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런 게 되어져 나오죠. 그러나 직접 가르치는 건 뭐냐? 제자들이 마침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가르치는 자기 제자들의 기도 가르쳐 줍니다. 좀 예수님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주기도문이고, 또 이렇게 입으로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몸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습관처럼 산에 가셔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밤낮도 기도하는 통해서 보고 배우라고 실물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시겠죠? 설교로 가르친 것보다 이게 얼마나 더 강력한 겁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어린 자녀의 마음속에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 우리 어머니, 날 위해 항상 기도하던 분, 우리 아버지, 날 위해 기도하던 분, 이런 의식이 여기 속에 이게 새겨져 있는 사람은요, 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여준 것만으로도. 근데 우리 엄마는 기독교인인 건 맞았는데, 기도하러 가는 거는 본 적이 없어. 다방에 가고, 놀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사람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볼 보러 가는 건 많이 봤는데, 기도하러 가는 건 본 적이 없어. 어려워요. 자, 12절을 보세요. 12절. 이렇게 중간에 끊고서 발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원구가 보일 때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끊고서. 12절 하반절. 네 말을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다. 내가 누굽니까? 실제 지금 다니엘 앞에 있는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네 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예요.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심부름 왔어. 알기나 해요? 그러니까 천사를 움직인 게 뭐예요, 지금? 천사를 그 먼 하늘나라에서 지금 움직여 다니엘 앞까지 나타나게 한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천사를 움직였어요.
천사를 움직였다는 것은 누구를 움직였다는 얘기입니까? 천사가 마음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가라 하고 보내니까 온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겠어요? 네? 천하장사도 하나님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지금 온 세계의 강대국의 대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높은 분들도 하나님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자기 밑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백성의 마음대로 움직일지 몰라도 하나님 마음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요. 하늘을 움직인다 이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그래서 능력의 기도였어요. 능력의 기도. 능력의 기도하면 막 목사님 입에서 막 기도가 막 세게 나고 막 그냥 바람 소리가 막 슉슉 나고 막 그냥 무슨 이상한 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니 막 기도 막 그냥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저 목사님 막 연골 있어 막 엄청 세 막 그랬거든요. 그게 능력 기도가 아니라 아무리 뭐 기도 능력 있는 척하고 막 쌕쌕거리면서 슉슉 해봐도 하나님 못 움직이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 한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 (23절에도) 그래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거기 보세요. 23절. 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기도를 시작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네?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는데 벌써 하나님은 명령을 내렸어. 응답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 그래서 하나님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기도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20일. 예. 2절 3절에 보면은 새 일에 3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13절 보면은 읽겠습니다. 13절.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맞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장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바사 군이 며칠 동안? 20일. 네, 22일. 22일이면 3주간 맞죠? 37, 20일. 이 얘기는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바사 군주 왕이 미가엘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사 왕은 페르시아 왕, 바사 제국의 왕을 말하는데 아니 왕이 천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육적으로는 그 당시에 왕이 누구의 고레스였는지 아닥사스다였는지 어떤 고레스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1절에 고레스 왕이죠. 그리고 누군가 거기 나와 있네. 고레스 왕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왕은 고레스지만은 영적인 왕은 마귀인 거예요. 그럼 페르시아의 왕이 실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영적인 왕은 마귀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신전을 지어놓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육적인 나라는 고레스가 움직이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기도응답을 못하게 22일 동안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의 기도 기간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내가 기도할 때 공중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저기도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보세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예, 거기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랬죠? 네? 이 전쟁이 뭐예요? 이 전쟁이 성도의 기도가 없으면 전쟁이 날 게 없어요. 이 전쟁은 있어야 돼요. 충돌.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일어나야 유익한 거예요. 왜냐? 100% 하나님 이기시기 때문에. 이겨야 마귀의 진을 파괴시켜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싸우면 우리가 손인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미가엘은 하늘 천사, 천군,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총지휘관 천사장이에요. 군대 천사장. 그래서 그의 사자들은 그의 부하들을 말합니다. 용과 더불어 싸운다. 이 용이 누구냐? 그 다음 절에 쭉 이어서 보면 용은 곧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타임의 시간이 없고. 용과 싸운다. 하늘의 천군들, 천군의 지휘관인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싸워요. 사단의 군대가 싸운다. 이걸 지금 다니엘서에도 신약의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와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지, 방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어요. 저는 이런 걸 모을 적에는 목사님, 전사님이 엄청 편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신선 노름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신선이 따로 없다. 우리 목사님이 신선이다. 우리 전사님이 신선이다. 그렇게 철없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기도 생활 안 하면은 신선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기도의 사명을 느끼는 목회자는 신선이 아니라 중노동이에요. 이제 그 얘기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몇 절을 보시냐면은, 몇 절입니까?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소원이 되지 않았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하셨으니까 자, 16절 끝부분에도 보니까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러면서 17절에도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 그러니까 힘이 없어졌는데 어느 정도예요? 숨 쉴 기운도 없어. 그래서 저도 숨도 더 못 쉴 정도로 힘이 빠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운이 빠져도 기운이 적당히 빠져서 힘들 정도면 숨이 더 가쁘죠. 그래야 뭐예요? 힘이 너무 빠져서 기진해서 쓰러지게 되면은 숨 쉴 기운도 없어.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지. 아니, 왜 이렇게 다니엘의 힘이 다 빠지고 있을까요? 땅을 팠나요? 비를 나는 네? 비를 하니까 힘이 그래. 그래서 그분 물론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쓴 그런 세계적인 초술가가 있는데, 그분 생각이 얼른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했냐? 기도는 중노동이라, 중노동.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하는 기도는 중노동. 체력이 엄청 소모됩니다. 제가 기도원에 잠깐 다녀왔다 했잖아요. 잠깐 그냥
맛배기만 하고 다녀왔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갔으면은 1시간 있던 2시간 있던 오던 기도하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오래간만에. 근데 온몸에 땀방울, 눈물방울 뭐 해가지고 번복 이르도록 기도를 했는데 집에 와서 나중에 하루 저녁을 하룻밤 보내고 왔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그날 오줌 할래니까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모가 되고 우리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 떨어지더라. 다니엘도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눈뜰 기운도 없고 호흡도 이제 이대로 숨이 넘어가나 보다 싶을 정도로다가 호흡이 남지 않았다. 더 숨도 못 쉬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더 기도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종이 어찌 능히 대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니까. 내 주님과 더불어 이제 말씀한다는 것은 더 대화하고 기도할 시간인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더 이상 기도를 못할 정도로다가 힘을 다 뺐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힘을 많이 남겨놓고 와. 힘을 별로 안 빼고 와가지고. 자, 힘을 빼시는데 그냥 기도하고 힘을 빼놓고 기도하느라고 힘만 빠지고 끝나면은 얼마나 허무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응? 19절에 보면은 이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반전. 19절 읽겠습니다. 가로되 은총을 주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주께서 나로 힘이 내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응? 힘이 나죠. 하나님이 강건하라고 평안하라고 강건하라고 그러시니까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힘이 다 빠져서 주저앉고 아주 기절할 정도에 이르는 다니엘에게 힘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뭐냐? 인간적인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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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힘을 안 빼내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질 그릇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저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젊죠? 나보다 엄청 젊죠? 펄펄하고 힘 넘쳐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 쓰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작업이 힘 빼는 거다. 그 예로 모세의 예를 들겠다. 모세를 왜 40세 때 펄펄할 때 왜 안 쓰셨느냐? 왜 다 늙어서 80세면 인생 끝났는데 그때서 불렀으면 힘 다 빠진 다음에 쓰신 거다. 스스로 안 빠지니까 늙어서라도 다 뺀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서 쓰시잖아요. 아니 능력도 다 그릇이 있어야 담는 거예요. 힘도. 그리고 육체가 빼빼 말고 가난해가지고 아무 힘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믿냐 하나님의 힘을 믿냐. 자기 힘을 믿는 인간의 의지와 힘이 빠져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병 나서 힘이 다 빠져야지 능력 받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공감하세요? 근데 뭐냐 마음의 힘은 빼세요. 아멘. 평안의 힘도 빼세요. 아멘.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도 빼세요. 그게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자리가 없어요. 제게도 정말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건 뭐냐 인간의 힘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간 것만큼 채워주고 계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인간적인 힘이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아직 그냥 다 빠져나가서 이제 임할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시오. 예?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힘 빼셔. 이거는 기도하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네. 힘을 빼기도 하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뺐어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힘이 넘쳐나게 하시는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냐.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해요. 그 기도학교라고 하는 기도학교라고 하는 그 앱을 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사모님 계시죠?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다 권해드려요. 그 사모님은 성경을 제가 그분 얘기 강의 들어보니까 제가 그분 강의를 한 17분 한 강좌가 17분 20분 안 돼요. 그런 강좌를 제가 20개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에요. 성경을 그냥 액세서리로다가 설교 때만 써먹는 목사님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강의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드리고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결심과 함께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노하우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네? 신학교도 안 나온 사모님한테 약이나 파는 사모님한테 뭘 배울 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목사님들한테 그분 강의 들으라면은 들을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전 들어요. 왜? 그분이 내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모르는 거를 그분이 많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배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를 배우는 데는 어린애가 없어요.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울 게 있어요. 그분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고 믿음이 깊은 분이에요. 배울 게 있죠. 네. 기도학교, 진약사 기도학교. 그러면 그분 유튜브들이 쫙 나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1강씩 1강 하면 1강 나오고요. 2강 하면 2강 나오고 한 강좌씩 20분도 안 되니까 그 한 강좌씩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거 들으시면서 성경 읽으시면서 그 외부